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9월 13일 주일 중등부 예배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 또 학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한번 보실래요? 오늘도 지난주처럼 앞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읽으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다른 생각 틈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지만 오늘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지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확장, 앞에도 나와 있죠.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매주 그런 것처럼 이 설교 제목 속에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확장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를 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요즘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우리 중등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렸다가 또한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엄청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분이엘 성전에서 모일 때는요, 부모님도 가시니까, 또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또 선생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배에 참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지만, 지금의 예배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자율성이 많이 제공되고 있어요. 맞죠? 자율성이라는 것이요, 어떨 때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지가 않을 때도 있어요. 자유로움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다음으로는 요즘에 뉴스를 많이 보면 많은 교회들이 현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죠? 또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소수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들도 현장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교회들도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상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예배란 무엇일까,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무엇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자세한 사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이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이 여인의 두드러진 특징 첫 번째로는요, 당시에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해요. 조심스럽게 유추를 해볼까요? 이 여인의 마음에 대해서요. 무언가 내면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인의 특징 두 번째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답답함, 그리고 어려움, 외로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4장 앞을 읽어보면 보통 사마리아의 여인들은요,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갈 때 보통은 친구들과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떠나요. 혼자 물을 이제 뜨러가면 굉장히 심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옹기종기 모여서 물을 뜨러 마을에서 출발하고 또 같이 귀가를 하는데, 이 여인은요, 친구들과 마주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홀로 아무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그런 시간에 정오에, 그 정오에 이스라엘 정오는 어떨까요? 땡볕이겠죠. 아주 햇빛이 쩌렁쩌렁 이렇게 내리쬐는 그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장벽을
뛰어넘고 이 여인을 찾아오셨답니다. 그 첫 번째 장벽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별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안타깝게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여성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성 역시도 남성처럼 아주 존귀하고 또한 뛰어난 사람임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뛰어넘으신 장벽은 바로 국적의 장벽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남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이시고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출신이에요. 그런데 남유다인들은 북이스라엘인들을 매우 싫어했고 혐오하기에 이르렀어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멸망을 하면서 아수르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이방신들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끌고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합 종교가 발생하겠죠. 이제 타국에 있었던 여러 종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없으니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겠죠. 그렇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외래 종교들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변질되고 또한 종교적인 혼합주의로 이제 나아가게 되었어요. 바로 이런 모습을 본 남유다 백성들은 더러운 변절자들이라면서 그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도 사실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손가락질할 처지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점도 잘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먼 훗날 남유다에게도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났죠. 바벨론의 포로로 나라가 멸망해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마찬가지였어요. 바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백성들을 벌하셨고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가지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정서가 매우 좋지 않았겠죠. 남유다인들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고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방문하는 일조차 조금 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장벽들은 조금 후에 살펴볼 말씀들과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단점과 약점과 또한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지만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것, 그리고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점,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여인은 생각했어요.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이 아니다. 그렇게 이 여인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잘 얘기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그 누구도 좋은 대답을 들려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질문은 바로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님께 이 여인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국가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으시고 여인을 찾아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은 남유다의 출신이시고 여인은 북이스라엘의 출신이에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역사적으로 하나의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진 이후에 남유다는 남유다대로,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대로 각자의 지역 안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를 정했어요. 그 두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제 우리는 서로 떨어진 나라니까 우리가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해야 되겠어?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땅에서 예배를 하면 되잖아.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북이스라엘 중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산이라고 방금 20절에서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앞으로 가주실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지금 여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은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인데 바로 사마리아 이 지역으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제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시여, 우리나라 사람들, 북이스라엘인들은 이곳이 참 예배 땅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쪽 동네 사람들은 남유다 백성들이죠. 남유다인들은 저 예루살렘이 참 예배 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맞는 말인가요? 어느 곳이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알맞은 장소인가요?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21절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파란 색깔 글씨를 주위에서 여러분들이 보길 바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인이여, 이제는 앞으로는 이 산에서,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고 이제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여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예배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넘겨주실래요? 네. 앞에 있는 사진을 두 가지의 사진을 여러분들이 잘 보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왼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죠. 그리고 오른쪽은 중앙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특정한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만 임해 주시고 그곳으로만 찾아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예배는 곧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는 곧 장소였어요. 어떤 장소에서만, 특별히 성막과 그리고 중앙성전에 그곳에서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특정한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이제 어디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 21절에서 선언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우리가 21절을 봤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시대, 신약 시대에 와서 예배가 장소의 범위를 초월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편재하시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편재란 널리 퍼져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안 계신 곳이 없어요. 바로 지금 전도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예배의 땅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시편 139편을 볼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다음 보여주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해, 내가 저 땅 밑으로 지옥으로 그곳으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십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9절을 볼게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10절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편재하시다고, 이 세상 어디에도 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성도들 자신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볼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 16절, 17절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주일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얘기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순서가 잘 안 맞나 보네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 사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드린 예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공동의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디든지 어떤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찾으시는 예배란 이런 것이죠. 모여서도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고 다 같이도 예배드리고 홀로 있을 때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번 이 확장이라는 단어로 설교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서 읽어볼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보통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 들려주시는 예배란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모여있지 않을 때도 각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각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각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예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확장시켜 나가자고 했죠.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고 아주 좋은 전통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예배를 조금씩 확장시켜 나가자는 거죠. 바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또 학교와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것, 그리고 장소도 넘어서 시간도 하나님께 드리고요. 우리가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면 평일 예를 들어서 수요일
저녁 8시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 시간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자, 우리는 삶의 예배로 주일에도 모여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각자 예배를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시간이에요. 시간. 우리가 평소에 주일 오전 11시만 딱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만 이제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과 교제를 했다면, 이제는 매일매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 기도하기, 그리고 자기 전에 3분 말씀을 읽기, 묵상하기, 기도하기, 이렇게 우리가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장소예요. 장소.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집에서, 또 친구들과 재밌게 게임을 즐기는 PC방에서, 또 학교에서,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않는 그곳에서, 또 화장실에서, 길을 걸어갈 때도 그곳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이 아니고 주위의 이웃들에게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부모님, 친구, 선생님, 또 전도사님이 모르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그 관계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는 언행이에요. 말과 행동. 평소에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든지, 또한 옆에서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공부를 도와준다든지, 홀로 외로워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먼저 연락을 해본다든지, 또 부모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 순종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통로라는 것이죠. 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번 주 적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4가지 단어. 그 4가지 단어는 장소, 또 시간, 관계, 말과 행동, 언행이라고 했어요.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택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끌리는 것을 한 가지 택해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예배의 범위를 넓혀 나갈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이번 설교의 적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시간이에요, 시간.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딱 5분 동안만 말씀을 읽고 한 장 읽고 기도해보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소는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과목, 그 공부 시간에 그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글씨를 여러분들의 공책이나 책에 써본다든지, 또 관계. 친한 친구에게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말과 행동은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높임말을 쓴다든지, 친구에게 욕하지 않는다든지,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루 동안만이라도 조금 절제해 본다든지. 행동은 또 뭐가 있을까요?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1분 이상 기도해 보기. 도움이 필요한 동네 할아버지나 할머니에게 딱 한 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또 친구의 장점이 보인다면 그 친구에게 가서 그 친구의 장점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해 주기 등등이 있을 거예요. 이 4가지 단어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장소, 또 관계, 시간, 말과 행동, 언행. 그렇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4가지를 따로따로 떼어놓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흐지부지 되지 않게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구약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드려왔던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공동의 예배예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인데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장소를 이제 뛰어넘어라. 그 장소가 아니라 모든 주권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간, 또 장소, 관계, 또 말과 행동.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정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합시다. 주일 예배 또는 공동으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의 예배가 아니라 아무도 여러분들을 보지 않고 있을 때에도, 책상에 앉아 있을 때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괴롭고 슬퍼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 4가지 단어 중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끌리고 또한 따라가는 것을 한 가지 정해보세요. 시간, 또 장소, 관계, 말과 행동, 언행. 이 4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영역을, 범위를 택해서 그 단어를 붙들고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기를, 한번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주일은 진실로 우리의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또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를 찾길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일도 예배자,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예배자, 공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자, 홀로 있을 때도 예배자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서 실수투성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길 원하시고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한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저까지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정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도 예배드리고 홀로 살아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짧게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그리고 간단하고 쉬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갈 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제가 아버지 영적인 삼겹줄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중등부 공동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생각하며 붙들어주고 함께 아버지 이 광야의 시간을 아버지 거쳐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관계와 언행,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큼은 제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이 건들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끝까지 고집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것이고 소유임을 아버지 겸손하게 고백하고 실제로 말과 행동으로도 겸손하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끝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심으로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한 줄 정리, 그리고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시간, 또 장소, 관계, 언행, 말과 행동 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이상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할 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했는지 저에게 카톡으로 또한 문자로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고는 이렇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뵈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또 가정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에게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매일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뵐 때까지 평안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